교회와 사명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귀한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잘 생각을 안 하는 면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개인 구원, 그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좀 그만두고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더 근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것,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음을 받는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쌍방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원의 주체가 있고 구원의 객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속,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그 고일의 주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값을 대신 갚는 거잖아요. 대신 변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죄값이죠. 죄값. 이 죄에 대한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해 줌으로써 받는 은택, 혜택, 은택이라고 하나요? 혜택이라고 하나요? 그럼으로써 얻어진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고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은택을 주는 건데 어떤 목적이냐. 특히 이 고엘을 행하는 사람이 고엘의 대상인 사람에게 왜 그 죄값을 대신해 줘야 되는가 할 때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 이건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약에서 개념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기 때문에 기업을 이렇게 물음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풍년이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근이 온다든지 외적이 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나태하게 살았다든지 하다 보니까 빚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 하나님께서 각 백성에게 필요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땅을 이게 각각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지. 왜 주셨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차원에서 땅을 기업으로 각 가문마다 이렇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저당을 잡는다든지 어쨌든 본인의 뭐 과오가 있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기후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땅을 내가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쓰지 못하니까 저당을 잡는다든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선 변제를 해오는 거겠죠. 문제는 그것을 다시 내가 되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룻기에서 이 고열정선이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룻기 사람이 땅을 팔고 가다 보니까 가서 돌아왔으면 좋은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변제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기업물음이라고 하는 이 고해 제도인데,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다 한다면 여기는 하나의 민족으로 같이 부름을 받았다 한다는 이 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을에게 뭐 이렇게 빚을 갚아줄 이유도 없는 것이겠고, 또 친족이 아닌, 다시 말하면 그 가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대신 갚아줄 일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갚아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성은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소유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이죠. 내 보물로 삼고 너희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 말하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삶의 가치, 존재, 의미를 발휘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주체, 구원의 구속의 주체가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표적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죠. 그걸로서 계시해진 것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예표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성막 제도, 성전 제도, 제사 제도,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또 서기관, 또 때로는 이제 왕 같은 다윗 왕이라든지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왕, 이런 직분을 그들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늘 약속하신 것이 있죠.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난 뒤에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할 것이며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게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오순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뜰.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이제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개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개념이 아니라 성전뜰에 임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쉬운 얘기 같지만 이 의식이 전환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이게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성전에 남아있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따로 별도로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AD 70년까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그 기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죠.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또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 건물이었다 한다면, 사실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주시는 곳,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화목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가 진행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이 늘 만나는 것이고, 성전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항상 법궤가 있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늘 피동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요 다스린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늑대라든지 또 사자라든지 그런 들짐승이 양을 헤아려 할 때 목자가 그 막대기를 들고 가서 퇴치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고, 또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 또 양이 어디 숯불에 걸렸다든지 또 약간 절벽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때 지팡이 끝에가 이렇게 생겼죠. 지팡이가.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왕정 정치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나를 법으로 자꾸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나를 제압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다스린다고 한다는 가장 큰 그 의미상을 놓고 본다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적을 물리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그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자가 잘 이끌고 토실토실 살찌우게 하는데, 물론 이제 살을 찌워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젖을 짜먹고, 물론 목자가 그러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결국 뭘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늘 말씀 통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그동안 수없이 들은 얘기니까 다 기억에 하는 거죠. 말씀 통치. 그럼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육신이 곧 말씀이 되셨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한 개인의 구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할 때 나 천국 가요? 나 지옥 갈까요? 나 뭐 두려워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구원받은 어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진군해 나가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의 군대를 연두에 두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해서 이게 군대에 가지만 본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용병제란 말이죠. 용병.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에 간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만한 수준의 대우를 해야 된다 해서 월급을 자꾸 올려준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모병제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 모병제인데 내가 군대에 입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입대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입대시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그 체력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적어도 통과된 사람들 그렇죠? 거기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에 상응한 그 연봉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재물을 줘야 되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그 모병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교회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진 그 혈통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적어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신앙 고백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인정했다.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데 어떤 고백이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한 몸이구나, 하나의 공동체구나, 한 몸을 이루었다 한다는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걸 교회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줘서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그저 아무나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세례 받으라 해서 너 우리 식구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 같다는 어떤 일치성 거기는 일치성 쉽게 말하면 통일성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 서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것에서 먼저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구원으로 끝나는, 구원의 가장 그 개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누군가가 지불을 해줬다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고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목적, 가장 기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느냐, 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물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오려고 때는 나름대로의 자격시험을 보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뭐냐면 신앙고백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신앙고백이어야 돼요. 그 갖춘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죠. 어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별도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시민으로서의 자유인, 이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티즌십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인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왔다. 그 사람의 시민권을 주지 않죠. 그 사람들은 노예죠. 노예. 또 노예의 자손 태어나도 노예. 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기 몸을 빚 대신 팔면 그 사람도 노예가 되는 거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 노예들에게는 시민권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시민권이라 한다는 것은 자유인이란 말이죠. 자유인. 자유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가장 큰 의미를 상징하냐면, 내가 그 누구로부터의 구속을 받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구속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나름대로의 내 품성, 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종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자유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인으로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지. 노예였단 말이죠.
애굽에 놓여서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건너서 그들이 자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57페이지 이제 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한 제사장 나라로 할 때는 가장 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 것처럼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신 본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참,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한다면 이건 창조의 질서와도 관련된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이건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구속되지 않고 예속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신의 인성을 품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너는 뭐 누구에게 묶여 살아라 그런 게 없이 그리고 그 아담에게 그 아담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이 아담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담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일단 우주를 만드시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할 때, 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죠? 뭐 이렇게 무슨 연가를 부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때 가장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펼치시고 거기에 아담을 심었다. 거기에 성경은 그런 면에서 진짜 문학적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가 아니라 언어상으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었다. 심었다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주께서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라고 그게 얘기하는 심었단 말이지. 심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도 물론 되지만 교회를 이 땅에 심었다라고 우리가 또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심은 거죠. 그랬을 때 그 한다는 것은 그 생존에 대해서 아담 자신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신 거잖아요. 다 미리 예배해 주시고 동산 중앙에는 4개의 강이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생존에 아무런 위협이나
부담이 없게끔 다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첫 번째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을 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건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곧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자기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뭘 노력하고 모든 환경을 다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내신 것이죠. 이게 상징적 사건으로 아담의 갈비뼈가 뭐냐면 심장을 감싸고 있는 것이고 내장을 감싸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신체적 기구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에서 취했다고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후손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계속해서 확장하게끔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그 에덴의 회복,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을 우리 염두에 둔다 한다면 그런 것이 곧 교회란 말이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태초부터 교회에 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찬란한 빛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죠. 늘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이 땅도 마찬가지고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들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증거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게 하기를 가장 원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게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늘 어딘가에 미흡함이 있고 왜곡이 있고 결핍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완성할 때가 언제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에덴 동산 창조의 질서를 얘기했다면 계시록 읽었어야 되겠다. 계시록 21장에서 마침내 요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의미로서 교회는 에덴 동산의 확장인 면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주 거대한 배란 말이죠. 배는 바다에만 떠 있는 것이 배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배예요. 항공기도 배죠.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무슨 선 가는 것처럼 비행선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배. 그리고 우주선. 선이 뭐예요? 배란 말이지. 우주를 날아가는 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거대한 배가 이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 이게 바로 군대의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체화한 유일한 형태인 것이고,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유형화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체험케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 물론 은혜의 방편이라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말씀 선포, 또 성례, 기도, 이것이 교회의 방편, 은혜의 방편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 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만 보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질적인 것은 뭐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창조주에서 말했던 그 에덴 동산의 연속선상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내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처럼 그 땅을 기업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은 뭐냐면 생존에 대한 보장이란 말이죠. 보장.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나가서 피땀 흘려서 이렇게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가 피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하라고 그것에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나아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직업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셨단다면 신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직업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교회의 한 회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참 불행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터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모든 삶을 책임지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났냐면 산상수훈에 가장 잘 나타난 교회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구약 애굽의 그 종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신의 산 언약.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 주신 게 무슨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제사장, 율법도 다 내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 주시는 것처럼 이게 새 나라 종되었던 그들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새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사건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한 것처럼 신의 산에서는 두 개의 돌판으로 상징을 했지만 에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의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이 곧 교회의 삶과 가장 일치한 것이고 그 산상수훈 끝에쯤에 가서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그 주기도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실 때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종교예요. 이 세상 종교는 먹고 마시고 사람이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왜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장해 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특히 우리가 이 을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 이거 가장 잘 나타나는 구약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로 번역하면 신실하심.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날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역사선상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이렇게 하고 신약 때는 이렇게 하고 천년 전에는 이렇게 하고 천년 후에는 저렇게 하고 뜻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 속에서 늘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시대를 거쳐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늘 똑같은데 곧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는 참혹하고 암담한 세계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나 상태로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통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 임마누엘의 상징이 한다면 교회가 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상징이고 그 상징적인 것을 뭘로 얘기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말씀이 시행되는 것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설교고 말씀이 시행되는 것은 성찬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말이 서비스잖아요. 영어로 한다면 봉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는 거 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자꾸 갖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공부한 것처럼 그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시행되는 그 자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넓은 세상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 또 우리 같은 사람 좀 못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들 불러내셔가지고 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란 말이지.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고 나를 여기 부르셨는지 숨겨둔 얘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세 분이서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같은 그 교회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작정이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짓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절대 바뀌지 않고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나면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속성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교회가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시행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생산했듯이, 그쵸?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또 교회 회원이 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진전해 나가는, 마치 거대한 배가 항해하듯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 그걸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비한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지.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의 설교도 불완전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 순서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죄의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지 여러 가지 형편상 인지도가 떨어졌다든지 책을 읽을 능력이 좀 읽었어도 잘 이해 못한다든지, 이 강의를 이렇게 세밀하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듣고 난 뒤에는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도 부족하고 배우는 사람도 부족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 어떤 결함이 있기 마련이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완성되는 게 언제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지금은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만 그때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태양이시란 말이에요.
해와 같은 어린 양, 태양과 같은 어린 양. 그때는 이런 물리적인 태양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서 그때 가면 가장 완벽한 순결한 순수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들, 구약에서 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 흰옷 입은 성도들 할 때 그 흰 옷이라는 것은 백색, 이 하얀색, 이 흰옷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때묻지 않은 순결한 신부가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것은 그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날이 오겠죠. 교회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되어가는 그 역사의 어떤 섭리, 오이코노미아, 어떤 경영,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교회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영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